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11월 11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39장입니다. 38장 유다와 다말 사건 이후 다시 보디발에게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39장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고 보디발이라는 시종의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1절에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형통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요셉이 좋은 성품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요셉의 성공과 번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신적 축복임을 밝힙니다. 사람의 진정한 형통은 재물과 명예나 권력이 아닌 그것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사람의 진정한 형통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39장에만 4번 등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8차례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도,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할 때도, 형통할 때나 환난 때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의 인격적인 경건성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고, 둘째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모두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길 기도합니다. 5절에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며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여호와의 복이 임합니다. 진정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 집안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은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그 삶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방 백성과 이방 종교 신봉자들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6절에 주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을 향해 동침하자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2가지 논리로 거절합니다. 첫째, 주인이 자신에게 금한 것이 없지만 금한 것은 주인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둘째,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보디발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하지만 보디발과의 약속을 깨닫고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던 태도를 잘 나타낸 말씀 9절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거절당하다가 어느 날 11절에 보디발의 아내는 그 큰 집안에 요셉과 자신만 있던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를 기회로 잡아 요셉의 옷을 잡고 강제로 불법적 성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라틴어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 옷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에 도망간 것입니다. 이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함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12절에 도망하여 나갔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쫓기는 병사처럼 급박하고 필사적인 태도로 도망함을 보여줍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피하지 않으면 죄에 잡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힌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요셉은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자 이제는 그 정욕이 분노로 바뀌어서 요셉을 모략하여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의 남편에게 고소합니다. 19절 20절에 보디발은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사건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도 않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우리는 보디발처럼 아내 말만 들으면서 불공평하게 행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요셉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옥에 있을지라도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처리하게 합니다. 23절에 요셉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꼼꼼하게 일을 해서 인정받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는 요셉에 대한 큰 신뢰를 보여줍니다. 감옥에 있지만 인정받는 요셉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쳐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그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와 관련된 모든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시며 지경을 넓히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오늘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세상의 문화의 쾌락적인 것들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과 핍박, 또 누명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와도 이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형들의 핍박과 배반, 보디발 아내의 누명, 여러 어려운 사건 가운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몇 번이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어떤 점이 보통의 사람들과 달라서 끝까지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상황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놓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힘들 때 꿈으로 나타내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본문이 오늘만 39장에만 4번 나오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의 순간, 영광스러운 때만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한 구덩이 속에서도, 누명을 쓴 억울한 순간에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늘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에게도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 사자처럼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혹과 핍박이 많이 있을 텐데, 바울의 고백처럼 또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삶 속에 고난이 임한다 하더라도 더욱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당신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은 늘 선하십니다. 삶 속에 허락하신 유혹과 핍박 뒤에 예비하신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